133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계속해드리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웠고 머리에 있는 부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릴 같고 홀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참 멋진 분이라고 생각했던 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가 되면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택 주변을 몇 바퀴 도는 젊은 장로님의 발소리였습니다. 혹시라도 부서진 벽은 없는지, 비가 새지는 않는지, 눈이 오면 지붕이 무너지지는 않는지, 또 보수해야 될 곳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면서 살펴보는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사택을 몇 바퀴 돈 다음에는 나무 두 쪽으로 된 옛날식 부엌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탄은 충분한지, 또 쌀은 떨어지지 않았는지, 더 필요한 부식은 없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머니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찬장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0년대 초반엔 다들 풍족하지 못했으니까 차는 충분한지, 혹시라도 돈이 모자라서 너무 단촐하게 끼니를 때우지 않는지 점검하고 나서야 장로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아침이 되면 새벽에 점검했던 리스트를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사서 꼭 채워놓고 난 다음에야 자기 일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신학대학원을 다니셨을 때니까 30대 초반으로 전도사로 담임을 했을 때였고요. 저는 아마 4살, 5살 정도 됐을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돌보고 성도는 목회자를 돌보면서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로 서로를 섬기고 위하던 그런 목회 현장을 목격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따뜻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세계관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신앙의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서 어릴 적에 목회를 결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도 그때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목회가 한국에서 밴쿠버에서 또 토론토까지 이제 30년을 넘어가는 가운데 저도 참 멋진 신앙의 성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같이 예배하는 것도, 팀을 꾸려 선교를 같이 하는 것도,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세우는 일에 마음을 모으는 것도, 때로는 운동을 같이 하는 것도 참 재밌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성장을 거듭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끔 저는 장로님들에게 농담을 합니다. 저도 좀 긴장되는 게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겠습니까? 좀 딴지 좀 걸어주시죠. 그럼 아니 무슨 납담을 하십니까? 저도 하나님께 복받고 살아야지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목회를 후회한 적도 없고 힘들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부른 소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가끔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목회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내가 혹시 싹구는 아닌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꿈을 꾸었던, 서로를 믿고 서로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더 확고해지는 이유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멋과 매력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스도의 멋과 매력은 서로 연합하고 함께 어울리며 사는 공존의 삶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관습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시로서는 먼 거리 여행이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순례자들은 함께 캐러밴 여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끼리 함께 여행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사막을 지나기도 하고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산을 지나기도 하고 산적들의 위협에 노출되기도 했고 때로는 이방인들의 위협을 견뎌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험한 길을 며칠 동안 혹은 며칠 동안 걸어가는 길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육신은 지치고 사기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여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우정까지도 위태로워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순례자의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그들의 고된 여행의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 형제는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는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인생도 항상 꽃길 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저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었던 것은 같은 곳을 향하는 형제 자매가 모인 신앙 공동체가 항상 제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한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념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걸어온 인생 여정도 전혀 다른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습니다. 성전을 향하는 순례자들처럼 그렇게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창립 2주년을 맞아서 예수쟁이 콘서트를 개설하고 있는 미션 캐나다와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의 생각도 이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캐나다의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한인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도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